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게으른 자를 기뻐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게으른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게으른 자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게으름이 자리하고 있었다면 오늘부로 게으름을 몰아내고 영적인 활력과 생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자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를 향하여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종종 동물을 비유로 들어서 교훈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 가운데에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교훈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게으른 자에게 개미를 보고 지혜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곤충인 개미만도 못한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개미를 보고 배워야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개미는 감독자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부지런히 일한다라는 것과, 둘째는 개미는 미래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동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개미와 배짱이의 동화 이야기죠. 개미는 무더운 여름날 이제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짱이가 그런 개미들을 보며 비웃는 거죠. 아직 겨울이 오려면 멀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들 일하고 있느냐, 나랑 같이 놀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개미는 배짱이의 그러한 요구를 거절하고 열심히 계속해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식량을 준비하지 못한 배짱이가 이제 굶어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 개미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한 것이죠. 개미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배짱이의 도움을 받아 주었고, 개미가 여름 동안 부지런히 일해서 모아둔 식량을 가지고 겨울을 잘 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동화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 게으르면 성공하지 못한다. 좀 더 부정적으로 본다면 게으르게 있다 보면 망하게 된다.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교훈들을 가만히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왜 게을러서는 안 되는가? 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만족을 충족하기 위해서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러한 동화의 그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결국에는 육신적인 그 소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러한 교훈들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용만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과 이 개미와 배짱이의 동화가 비슷해 보이지만은 이 이야기를 누가 기록하셨는가, 그 저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분명 그 안에 담겨진 교훈은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개미가 그냥 열심히 일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감독자나 통치자가 없는데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자가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가 단지 육신의 배고픔이나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발견할 수 있습니까? 신자는 어떠한 존재인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이다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신자는 감독관 없이, 통치자 없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방목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또한 깊은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자는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자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보라와 아은이, 신자에게는 무엇이 정해져 있다고요?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룰 것인가, 그 어떤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고자 열심히 살아갈 수 있지만 그 과정들을 지나서 결국 도달하게 되는 목적지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이란 한 영혼을 영원한 죽음과 멸망에서 살려내고 구원해내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세상의 어떠한 권력자도, 세상의 어떤 부자도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명자답게 게으름 피우지 않고 부지런하게 주의 복음을 날마다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지런한 개미에게 배워야 할 점은 미래를 준비하며 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어떠한 미래를 기대하고 또 준비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날, 재림의 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한 준비하는 그러한 신자들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어때요? 우리 주님 앞에서 반드시 정산할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구할 바는 충성이라고 하셨어요. 왜 충성을 요구하십니까? 충성해야 할 그러한 이유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주인과 그 종의 비유로 주인이 이제 멀리 해외로 이제 출타하게 되었을 때에 종들에게 각자 달란트를 맡겼어요. 예수님께서는 각자 그 종들이 가진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기도 하고요. 어떤 자에게는 3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의 그러한 돈을 맡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얼마를 받았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얼마의 이윤을 남겼는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왜 이 달란트를 맡겨주셨는가? 우리 주인 되시는 그분의 그 의도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의도에 맞게끔 얼마나 충성스럽게 헌신했느냐.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게 주어진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달란트대로 내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우리가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 주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는 어떠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그날에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정산하게 될 그 순간을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빠져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고 누워있다 보면 어때요? 사탄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은 점점 곰핍해지는 것이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세워갈 우리 세우는 교회는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보다 더욱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만을 탐닉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룩한 사명,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 믿음의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하게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